우리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시리즈 17번째입니다.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20장 6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눈여겨보십시오. 여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와닿습니까? 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와닿습니까? 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구나. 이게 와닿습니까? 어쨌든 요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죠? 저도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비행기를 타던 높은 산에 올라가던 구름이 얼마나 멋있게 있는지 장관이죠. 아마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마 구름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구름 사이를 뚫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성경의 2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판을 돌판이라고도 하고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판을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하고요, 구름을 클라우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블릿을 들고 올라가서 클라우드에서 십계명을 다운로드 받은 최초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시내산에 와이파이가 잘 터진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 테스트합니다, 시험 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가만히 안 두겠어요. 그럼 패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똑같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똑같으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2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래서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2 돌판을 받아요. 돌판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여기 1부터 4계명까지 있고요. 2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5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니? 우상에게 절할 수 있겠니? 하나님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니? 또 너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의 첫 번째, 너희가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웃을 살인할 수 있겠니? 간음할 수 있겠니? 도둑질할 수 있겠니? 거짓 증거할 수 있겠니?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겠니?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2번째 돌판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계명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지 않죠? 괜찮죠? 자, 첫 번째 돌판 해봅시다. 1부터 4계명까지 있겠죠? 첫 번째 돌판은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율법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읽었지만 다른 버전으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조금 뉘앙스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죠.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너희는 내 성품을 좀 알아라,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뭘 슬퍼하는지, 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엄청난 사랑으로 베풀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 그런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나? 그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뭘 좋아하시지?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끄떡끄떡 되면 고개를 좀 끄덕여 보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공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인간이 자기 욕정과 욕망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분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율법의 율법주의로 전락시켜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결국에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끄떡끄떡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좀 예상 밖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조금 나누긴 했지만 예수님은 얘들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째 돌판에 두 번째 나오죠.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게다가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말씀을 하요.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율법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들어보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이것을 조금 오해하면 사랑이 좀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상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눈과 팔과 귀와 입과 이와 모든 걸 다 부러뜨려요. 생명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야, 눈은 눈으로만 해, 이는 이로만 해, 최소한의 것으로 해. 인간이 얼마나 그런 타락한 죄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 딱 거기까지만 해, 이런 것도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율법주의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선생님, 제가 춥습니다.
겉옷을 좀 벗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겉옷을 딱 벗어주면서 자, 속옷입니다. 속옷은 됐습니다.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속옷을 억지로 주려고 그래요.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제발. 이렇게. 이거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 선생님, 제가 무서워서 그런데 저기 2kg만, 오리만 좀 같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4kg, 심리까지 같이 가주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딱 오리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오리를 가래 심리까지 가라고 그랬어. 내 심리 데려다 줄게. 여러분, 싫다는데 따라가면 스토커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것이 문자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를 사랑한 결과가 율법주의고 문자주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내 이기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남을 위하는 사랑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문자에 얽매였다. 이건 낡은 정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라고 합니다. 다른 버전으로 보면 율법 조문의 묵은 것, 또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참다운 율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떤 자기 만족에 얽매이는 그런 율법에 묶이지 않고 성령으로 계명을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본질, 계명을 따르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장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또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어떤 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율법의 본질에 충실한, 그것을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 만족으로 이용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용하면 하나님의 귀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한복음 14, 오늘 성경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해. 나는 나를 욕하는 거 싫어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 싫어해. 그런데 그 율법에 어떤 문자에 묶인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 마음을 보는,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그 율법의 본질 속에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해. 그 문자 하나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을,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을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해 줄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사랑하면 아주 조금만이라도 사랑해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할게. 기특하잖아요. 너무 기특하다. 네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아는구나.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지난 주일에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고 설교했었는데 오늘도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율법주의적으로 대한 적이 있니? 물어보려다가 그 얘기를 물어보다가 속으로 생각에 엄청 많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였어요. 얘들아, 아빠가 율법주의적으로 너희를 대한 적이 있니? 없지? 이렇게 했어요. 없지? 대답을 유도한 거죠. 그랬더니 큰아이가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걸렸죠? 작전 성공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아픔을 주고 또 저 자신도 신음했던 그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떨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 계명을 내가 따르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애착하고 집착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렇게 율법주의에 따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결과로 왔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을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클까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클까요?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큰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조그매요. 근데 우리는 쬐끔인데도 많은 것처럼 부풀릴 뿐이지 정말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담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거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율법이구나. 우리 6절에 그런 말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죠? 마치 얘들아, 나를 아주 조금만이라도 사랑해 보렴.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 사랑. 그러면 내가 정말 만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랑을 한 번도 아니고 한결같이 계속 쭉 지속적으로 컨티뉴 계속 줄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사랑하며 알아가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웃을 아주 조금씩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해서 주신 계명에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명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